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 전 로마서 4장에 대한 말씀들을 교독하게 될 때 좀 저희들의 믿음들을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미참한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재촉해 주시고 모두 함께 참여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로마서 1장부터 제가 요약을 좀 했거든요. 우선 요약한 거를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펴보시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쭉 훑었잖아요. 가장 언급이 많이 된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대단히 뭐냐?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관역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본다면 이 주님의 영광에 비켜나는 것은 전부 다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주님의 영광의 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영광에서 조금이라도 비껴나는 건 전부 죄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있냐 여기 보시면 죄, 범죄란 말을 써놨는데 보통 우리가 sin 그러면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죄는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잘못이라든가 이와 같은 걸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로 드러나서 처벌을 받는 것, 보통 그거를 범죄 행위, 불법, 크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둘이 있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잠깐만. 그럼 이 죄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신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신칭의, 이신득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나한테 아담의 죄를 나한테 인계받은 거예요. 전가됐다. 전가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가 됐다. 인계됐다. 이거. 무슨 말 이해되시려? 그럼 나한테 인계된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망으로 떨어져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내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를 시키면 넘겨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죄를 넘겨주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넘겨받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을 하심으로 주님이 죽고 그냥 부활을 안 하셨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부활을 하심으로 의에 이른 거예요. 그 같은 의를 우리한테 전가를 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전가받은 거고 우리 주님은 항상 오르신 우리 의를 나한테 전가해 준 거다 이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주제예요. 그럼 의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이제 그건 이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이렇게 의를 전가를 이렇게 받았다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 편에서 죄를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여겨주는 거, 그거를 이신칭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죄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것을 사람 편에서, 내 편에서, 아,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걸 이신득이라고 한다. 또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사람 내 열심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안 해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는 죽어도 의에 이를 수 없어요. 그게 이신득이가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부터 나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그거를 내가 받은 거라고요. 내가 인정하는 거. 그걸 이신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신득이와 이신칭의는 같은 의미로 받으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 이신칭의란 말도 있고 이신득이란 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인간들을 나눌 때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세 민족밖에 없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장에 있는데 잠깐요. 그러면 됐어요. 설명 드리고요. 그러면 이 유대인이 됐든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거죠? 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는 절대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쉽게 율법은 거울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알게 해줄 뿐이지 내가 그거를 지키는 건 아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도 이제 거울을 보고 조금 전에도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죄 없이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내가 율법 행위를 다 했다. 중학교도 안 돼요. 그거는. 율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한테는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유대인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율법을 보면 잠깐만요. 율법에 보면 법률이나 계율, 신이 인간에게 종교적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나타낸 규범이다, 교리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정의에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율법이라고 할 때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뭐 제사법을 태운다든지 꼭 하게 하는 이와 같은 건 전부 다 율법이다 이거죠. 이와 같은 거는 유대인들한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장.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표현을 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 참고로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관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거든요. 다윗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처럼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을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그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뒤에 몇 살에 할례를 받았죠? 99살에 할례를 받았어요. 75살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할례는 거의 25년 정도 지나서 할례를 받은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처럼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그 표로 할례의 표를 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의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의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는 나중에 또 책에 나오는데 침례식으로도 같아요. 침례하고, 지난주에 우리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식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 되었기 때문에 침례식을 행한 겁니까? 어때요? 후자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김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침례와 의미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한테는 할례가 구약 때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할례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은 다윗은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아닌 사람이에요? 다윗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아닌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지나서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아브라함이란다. 다윗이 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간음을 하고, 그다음에 살인죄, 자기 부하 살인죄를 했으면 이건 제사제는 필요 없어요. 그런 제사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죠?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차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이방인은 이 할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거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구속. 이렇게 영어로 이제 리데미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또 이제 속죄, 속죄양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어톤먼트, 주님과 나가 하나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바로 이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우리한테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세 부류밖에 없다 이거죠.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언제부터예요?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누가 붙였어요?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스가 칙령에 따라서 귀환하게 될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스라엘 대표 명사로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본래 유대인은 언제부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 유다로부터 12 자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유다로부터 이제 후손을 보통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레위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12지파가.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냥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세 부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디도를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디도는 유대인이죠. 디도란다. 디모데. 말을 잘못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뭘 했어요? 할례를 시켰죠. 왜냐하면 할례를 안 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걸치면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시켰어요. 근데 똑같은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디도한테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시키면 오히려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걸거침이 돼서.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할례 우리 이방인들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이렇게. 자매들은 이제 할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전부 뭐래요?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침례식은 다 행했지만 구약 때는 여자는 믿어도 할례는 안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시대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 시대는 오직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만 그냥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 이건 이제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5장부터는 성화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계속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 이거죠. 점점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님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은혜와 화평 가운데 항상 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깔거롭고 뭐 불편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화평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장성한 분량에 멈추지 말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올라가면 이와 같은 성화가 쭉 가다가 우리가 이제 휴거 될 때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화까지 가려면 아직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하죠. 이게.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전체 계획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5장 하셨는데 5장에는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할 건데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로마서 5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로마 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즉 하는 말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습니다. 1절부터 여기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로 여겨주시는 거다. 이제 그거를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부분만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 언약이 있어요. 햇불 언약. 그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않겠는데 햇불 언약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드리는데 그때 언약 드릴 때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죠. 우리 주님만 이게 갈라진 부분을 이렇게 통과를 하세요. 그건 뭘 하냐면 언약을 지키면 죽는다 이거죠. 짐승이 쪼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처럼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방주를 지은 거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은 거다.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상당히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로 갓들이 G-O-D-L-Y 갓들이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기는 걸 갓들이 경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언갓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이 믿음이 신실한 것 같지도 않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다 이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뭐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불경건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특혜를 받은 거죠. 이렇게. 노아나 아브라함이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 6절에서 7절까지는 6절에서 7절까지 묶어서 이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다윗. 이 다윗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에요. 간음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 충신이 부하를 간접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나단이 있을 때 정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 이거 이제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뭐냐면 정말로 다윗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정말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니까 복받은 자죠. 그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도 12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한 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할례 명령은 언제 나오죠?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17장에 할례 명령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의인의 표시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다 이거죠. 의인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다. 그런 말씀이 지금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4장 12절로 띄어서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렸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러하니라. 이 무할레시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할레시에 그런 거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율법으로 말만지 않는 의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 우리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도 되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는 야곱의 후손 넷째 아들 유다로부터 이야기 나온 건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비록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을 지금 쭉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할 것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할 것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율법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듯이 율법이 없으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신호등이 있어요. 교통신호등. 지금 다 여러분들 교통신호등 빨간불 켜지면 멈추고 노란불 켜지면 조심하고 파란불 켜지면 직진하죠. 근데 신호등이 안 달렸어요. 신호등이 안 달렸으면 그냥 건너가도 상관없죠. 이건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믿음의 조상도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하마스 전쟁이 지금 돌아가지고 휴전했다고 그러지만 아주 이 상황이 있잖아요. 저쪽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주장하냐? 그 사람들 주장은 무슨 소리냐? 무슨 이삭은 둘째 아들인데 두 번째 태어나는데 네가 왜 저 장자냐? 장자권이냐?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 아니냐? 우리가 장자다 이렇게 우긴다고요. 그것까지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이 17절 한번 이게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실 75세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나요? 네. 그게 죽은 몸이라고 그랬다고 자기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75세에 부름 받아놓고도 빨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 주시니까 이 사라가 하가를 몸종을 취해서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합방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합방을 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라고요. 이건 믿음이 있는 행위예요? 없는 행위예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가를 아내가 취하라고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합방한 거는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 없는 행위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일체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장점만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이처럼 정말로 이 90세가 사라가 89세가 다 됐는데 99살이 다 됐는데도 그때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좋아라고 했어요? 웃었죠? 왜 웃었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시집이 떼잖아요. 그것도 거짓말 한다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로 내가 정말 얘를 낳지 못할 죽어 있는 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다. 믿음으로. 아, 주님이 주실 거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삭 한 번 다 설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죠.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 아이, 대충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대개는 저도 그렇게 한 반에 봐야 한 13살 이렇게 그렇게 다 생각들 하시는데 창세기 22장을 딱 넘겨서 23장 첫 줄에 딱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아브라함 사라가 127세의 수분이라 이렇게 나와요. 127세면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37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별을 그렇게 해요. 아무리 못해도 30은 되었을 거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되든지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뭘 해요? 나이가 25살 이상, 30살 이상 돼야 공적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제단에 이렇게 묶어서 제단에 바칠 때 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란다,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몇 살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33세. 33살에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모세가 아무리 못해도 30은 넘었을 거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이 든 아버지가 이렇게 묶어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할 때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밀어들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잠잠히 순종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뭐를 믿은 거냐? 내가 비록 아브라함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해 줄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아주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거를 쭉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어렵게 100세 난 자식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지금 17절부터 쭉 언급을 하고 계세요. 설명을 그냥 다 드렸으니까 안 읽을게요. 근데 마지막 절은 제가 읽어야 되겠어요. 뭐냐? 25절.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전가 법칙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받아서 우리 죄를 주님한테 전가를 시켰다. 그런데 전가를 시켰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다 이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게 내어줌이 됐다 이게.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의롭다고 여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어톤먼트 하나 됐다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생활 가운데서 믿음이 없고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한테 불충성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경건하지 아니라 할지라도 의롭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로 여겨주신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혹시 뭐 의심나는 거 있어요? 의심나는 거 있으시면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하시고 저는 저녁에 이렇게 보충 수업 많고 다 할게요. 자, 로마서 아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 봅시다. 1절 중요한 부분은 아주 핵심적인 건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1절 보면 1번 문제 1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정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땅에 먹을 것도 다 줬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 아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죠. 자, 2번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말한 복이란 무엇인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다고 여김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되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잘못하면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자백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아브라함의 할례 표를 받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할례 표를 받은 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 여기면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거다. 이해되시죠? 예. 자, 땡땡이 친 거, 저 밑에 조금 올려보실래요? 이게 이렇게 참고표 한 거. 또 할례는 지금 어떤 예식을 생각을 해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식이다 이거죠. 우리가 침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침례는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저 성도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표시로 침례를 하는 거다. 할례식이 바로 침례식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다음 4번. 아브라함이 모든 자의 조상. 할례자나 무할례자. 할례자는 유대인들이고 무할례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할례자나 무할례자.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건 전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다. 이걸 하여튼 놓쳐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표시로 침례식을 받는 거다. 우리 신약 때는. 그 다음에 5번. 율법은 진노를 이루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율법은 거울과 같다. 거울. 선악의 기준을 알게 해주는 것 뿐이라고요. 이걸 보고 잘못됐다. 근데 우리가 율법은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얘 막 나가지고 3살 먹은 3살이 아니라 한 2살 먹이도 잘못한 걸 알아요. 그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양심이 없다는 말은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율법은 없지만 양심의 법을 양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에 보면 여기 있는 데 말씀을 계속 썼는데 이게 율법책 또는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전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선악의 기준이 없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교통 신호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죄의 범함도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선악을 알리하는 이런 율법은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법이 있다 가르친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까 제가 말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제 분별은 30이 다 된 이 건장한 청년을 칼로 찔러 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냥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큰 믿음인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한번 넘겨보실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랬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간 조금 있네. 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있는 건 다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반드시 앞에다 주란 말을 꼭 넣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나의 주님이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저는 꼭 붙입니다. 저는 그거 뭐 안 붙인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7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지금까지 이게 말을 다 했던 거를 또 이게 문제가 또 나오니까 그러는데 정말 아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90살이 다 돼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누구야 사라가 픽 웃잖아요. 비록 웃었지만 자기 나이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식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잖아요. 사라까지도.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은 이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15장, 17장, 이 석 장은 꼭 한번 보시면 정말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이 아주 절절히 녹아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걸 말을 하는데 정말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메시아로 태어나실 분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씨가. 그럴 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씨는 나중에 이제 보면 메시아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나오잖아요. 자, 마지막 8번. 이 과에서 얻은 교훈은 뭐냐?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내가 뭐 할례를 받아서 내가 뭐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롭다 얘기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 속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진 것을 통해서 의롭다 얘기를 받은 거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을 의롭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거는 심례식과 같은 거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3번,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모이면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무리 나이가 늙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나이 그렇게 안 먹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참 속이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4번, 다윗은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간음죄를 했고 이 간접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재물을 갖다 드려도 안 돼요. 사형감이라고요. 그런데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다. 마지막 5번,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세 번, 네 번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셨다, 이거죠. 그 결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 좀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문자를 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시간 나셔서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나요? 이건 꼭 묻고 가고 싶다 하신 분 있으면 정확하게 10분 전인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로마서 5가를 통해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의 있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